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토요일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주께서는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하신 그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믿음이 없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이요. 그리고 12바구니나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 경험한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그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 오병이어 경험했으면 이 정도는 이제 자동으로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지 않나요? 아니 제자들이 굶은 것도 아니고 그 놀란 걸 경험했으면은 아니 이것도 기대할 만한데 왜 제자들은 지금 마치 그 오병이어 기적은 없었던 일이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환경의 차이가 또 그 시대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상식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빚어진 것이거든요. 자, 오병이어 사건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하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런 이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설마 당연한 일인데, 이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곳의 배경은요,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지 못했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지만 이방인에게는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까지는 뭐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병이어 같은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는 사실 뭐 어떤 사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오병이어 같은 이런 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건은 유대인들에게서나 일어나지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 떡이 없고 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견해와 생각이 있지만 제가 보건대 이 제자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이런 이적을 베푸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시대의 상식과 그 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한 것 같고, 그리고 왜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떡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제 묵상 내용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안 주신다 이래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은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은 말고 이방인들은 개예요. 지옥의 어떤 연료고 불쏘시기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신 대상이라고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때는요 12바구니를 거두지 않습니까? 바구니는 뭐 한 사람이 안을 만한 이런 거고, 여기서는 7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광주리는요 사람도 들어가는 큰 통입니다. 사람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남는 음식이 엄청난 것은 그 잔치가 아주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풍성한 잔치가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의 어떤 믿음이 없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한계,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풍성하신 복에 대한 한계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향하여서도 이제 놀라운 은혜와 풍성과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묵상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요. 묵상하겠습니다. 예, 묵상 마치셨습니까? 그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자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는 결코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바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이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주님께 시험을 건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는 것은 곧 사단이 주님께 한 말과 똑같죠. 그러면 사단에게 주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결코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회개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택하신 자들에게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은 어디까지로 생각하시는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복받고 은혜 받는다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 넘어서입니다. 세계 온 열방의 종족과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저 우리 공동체만, 우리 모임만 좋아서 우리 모임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소극적인 생각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뻔한 생각에 사로잡히져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혈기로 교만이 행한 모세와 같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을 생각하신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인가.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사실 마음 상할 만도 하잖아요. 모세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막 물 없다고 난리를 피니까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지팡이를 이제 때리면서 이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혈기로 물을 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혈기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만을 생각하셨기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저에게도 그런 도전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풍성한 은총이 이 나라 온 영역에 온 세계에 임하시고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자.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자라고 했고요. 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기로 교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그런 대적자들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자. 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과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꿈을 우리도 꾸게 하시며 또한 주여 우리가 혈기나 또 자기 자랑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